10월 24일 금요일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개역 후에 찾아온 시리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쟁사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한 신앙인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믿음의 전쟁 유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교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 시기는 그토록 성대한 6월절 절기를 마친 후에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시련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라 해도 모두가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는 즉시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 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6월절 절기를 결정할 때에도 역시 방백들과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논하여 여러 생각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죠. 먼저 물의 근원인 기온샘을 막아서 성 밖으로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성벽을 보수하며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군대 장관들도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를 모두 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인 책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넉넉히 그리고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계획할 때도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먼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백성에게 지금 외친 말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육신의 팔은 그저 인간의 보잘것없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시행하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대비를 철저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영적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리더십의 모범인 것이죠. 현실적인 대비와 영적 확신을 동시에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스루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루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의 힘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이 먼저 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전에 앞서서 먼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다의 방언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다른 민족의 신들과 동일시합니다. 이어서 이방의 신들 중에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조롱하면서 유다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도의 신경전을 벌여서 유다의 백성들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도록 하면서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돕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고도의 심리전으로 내분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다. 산당과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불만을 일으켜서 내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6월절 부흥을 통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그들 가운데 없애지 못했던 산당들을 스스로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수르인들이 이용할 어떠한 분열의 요인도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한 나라에게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그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방언으로 계속해서 크게 소리질러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편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어 수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설교한 후에 또한 영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그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죠. 결국 인간의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천사를 보내셨을 뿐인데 아스루 왕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모두 멸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멸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낮이 뜨거워 그의 나라로 돌아갔다 하죠. 낮이 뜨겁다라는 것은 그의 수치심으로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가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기는 한데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영적 전쟁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과 상관없이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죠. 전쟁의 결과를 확인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드리고 있죠. 결국 히스기야는 이 승리로 인해서 열국의 눈에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현실적인 지혜와 노력을 겸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마지막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대꾸하지 않고 논리로 맞서지도 않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 오직 주님과 교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히스기야가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도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위기가 닥쳤듯 저희 신앙의 길에도 예기치 않은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눈앞의 유업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도 논리로 맞서거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저희의 영적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교통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의 결과를 이미 승리로 이끄신 십자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